2023년 1월 3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6장 2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지방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왔습니다. 전임 목사님께서 예배당을 아름답게 지으셨고 곧바로 소천을 하시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6개월간 남겨진 가족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며 후임을 기다리는 곳에 젊은 30대 목사님께서 부임하셨습니다. 전임 목사님의 사모님과 가족들 그리고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온 힘을 다해 섬기며 진짜 천국을 이루고 있는 멋진 교회였습니다. 20여 명이 모인 작은 교회였지만 천국이 이루어진 너무도 행복한 교회를 섬기며 내내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간 말씀이 바로 그 교회를 향한 말씀임을 알게 되면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 멋지신 분입니다. 아픈 상처임에도 믿음으로 천국을 이룬 멋진 공동체의 모습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님 축복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목회상한학교 졸업생 사진 촬영이 있고 개척 인큐베이터 사역 지원을 위한 감리사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모든 일정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축복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본문에는 모세에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6번째 예언의 말씀으로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말씀하시며 바로가 이스라엘을 쫓아내리라고 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2절로 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기 보면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조상들에게 나타냈던 전능한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란 이름 대신에 나는 여호와란 이름으로 이 모세에게 다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영어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나는 주다, 로드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신을 내가 주인이야, 이 역사의 주인, 이 세상의 주가 바로가 아니라 내가 주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을 조금 더 푼다고 하면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역사의 주인이시다. 구속주이시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도 그 얘기합니다. 과거 조상들에게 나타내었던 전능의 하나님 곧 엘샤다이라고 하는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강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란 뜻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께서 언약한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며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구속주라는 뜻으로 다시금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거지요. 이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소개를 본문 이 짧은 성경 안에 4번을 반복시키고 계십니다. 흔들리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를 느끼는 아침입니다. 그중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이 뜻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해봅니다. 7절 8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들의 역사의 주인이시오.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건 바로가 아니라 나는 역사의 주인으로 나와 맺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엘샤다이 하나님 그분이 역사의 주인 여호와이시다 라고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언제나 어디서나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시지요. 그 전능한 능력으로 애굽을 이기지 못해 무력하게 400년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는 백성을 향해 그분은 자신을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다시금 계시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가나안 땅만을 주시겠다고 하신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그 언약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는 언약인 거죠. 땅이 우선이 아니라 백성이 우선이신 분입니다. 이들은 언약 백성으로 삼기 위해 하나님은 전능한 능력으로 애굽에서 이들을 만드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를 다듬으시고 계십니다. 아멘이고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게 본문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이 한가운데 있는 중요한 키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묵상 초점은 기억하노라 라고 한다는, 하나님은 그러면 그동안 잊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으로 신음소리를 내니까 그제서야 그 언약이 기억나셔가지고 지금 일하시는 분이냐는 거죠. 이건 참 엉뚱한 인간의 오해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기서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뜻은 이제 언약을 이행할 때가 되었음을 주님이 이제 인정하신다고 하는, 이제 언약을 이행할 때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인정할 때까지, 그분을 진심으로 찾기까지 그분은 우리 주변을 돌면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며 자신을 향해 문을 열라고 하십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았습니다. 먹고 사는데 문제 없으면 하나님이 없어야 더 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그들이 애굽의 핍박과 억압이 거세지자 그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내게도 있음을 자백합니다. 그동안 나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았습니다.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전혀 찾지 않고 혼자서 살았던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바로 저의 모습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금년 금식을 통해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보혜사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언약을 사랑으로 다시금 확인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다리셨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젠 결코 이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젠 나의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 없이 무엇이든 하지 않으리라 다짐해 봅니다. 그러나 어떻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잘 알지 못해서 늘 실수하며 놓칠 때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수시로 다시금 붙잡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보혜사로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며 언약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이끄소서, 오직 언약을 성취하시는 주로 오늘도 저와 함께 하소서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는 여호와다, 너희들의 주다. 그분은 오늘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바꾸시며 우리로 알게 하시고 우리로 승리케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빛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가오시는,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나의 온 마음 다해 이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도 우리를 애굽의 억압에서 빼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새겨 봅니다.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언약을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그때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오늘을 삼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